함께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름다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크신 날개 그늘로 이 하루를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찬송가의 가사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어려운 시험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주님의 발자취와 뒤를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장하여 또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표대와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특별히 통치자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왕같은 세상인 우리 직분자들 어떤 신앙의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부디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오늘은 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휘슬액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통치자의 의무에 대한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승리에 관한 다양한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는 우리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의 의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주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과 특별히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자세와 신앙적인 태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주제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어제 우리 1절을 통해서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위임하여, 예를 들어서 제사장, 영적인 직무, 또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대운하는 어떤 이 대리자를 통하여, 심지어는 왕들, 정치적인 영역, 또 사회 문화적인 영역 속에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 그렇게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신정 국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굉장히 능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할 때에 반드시 그 시대는 부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지요.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 막대한 경제 사회 대국을 이뤘던 것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요시야 시대 때도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왕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아합이라든지 머나세라든지 기타 여러 악한 왕들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을 향한 왕들은 공의와 정의를 전혀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흥은 고사하고 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될 자리 이스라엘 고대 사회는 왕이 재판했기 때문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들 또 안수 집사 우리 권사님들은 뭐 기름 부음 받은 흔히 말하는 안수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거기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 이게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 안 되고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적 교우들 또 우리 후배들이 할 수도 있겠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교회 부흥은 끝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소 난감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았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넓은 의미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설정했습니까? 통치자의 의무. 10절도 보십시오. 왕은 그 뒤에 12절 레올배울 또 왕들은 13절도 왕들은 14절도 왕 15절도 왕 근데 11절 뜬금없는 문장이 툭 튀어나왔어요. 자, 우리 11절만 따로 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본문이 없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과 여러분 통치자의 의무와 무슨 상관이 있죠? 다 모든 본문이 통치자를 대표하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왕은 이렇고 왕은 이렇고 왕은 이렇고 왕은 이렇고 왕은 이렇고 전부 다 왕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히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통치자 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11절은 왕관에서는 상관없는 본문인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경제 여러분들 산업 직장 일터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문장인 것 같고 공평한 저울추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왕의 통치 행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치자의 의무에 관한 말씀이 정확한데 왜 11절은 갑자기 전혀 맞지 않는 본문 같은 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뜬금없는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맞으려면. 근데 뭐 성경이 틀릴 리가 없고 다소 본문과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저울추에 관한 얘기가 11절에 쑥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 본문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통치 의무와 관련된 말씀이 왕은 좀 더 왕과 관련된 말씀이 15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데 12절에는 왕에 대한 단어도 없고 왕이 뭐 저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산업의 현장 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활동들 아닙니까? 고대든 현대든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들어온 것 같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째서 이 말씀이 왜 들어왔을까요? 혹시 한번 답을 해보실 분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왜 뜬금없이 여기 왜 들어왔어요? 이 본문 속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왕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왕의 왕의 국고를 가장 손쉽게 든든히 엄청나게 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세금이지요. 세금 아닙니까?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인구를 7천만, 단순하게 잘라서 7천만이라고 여러분 가정해보고
세금을 우리 인구당 7천만 명이니까 머리 좋으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원만 세금을 이 사람들에게 더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얼마를 더 거둬들이게 됩니까? 1원이니까 7천만 원. 자, 그러면 10원을 한 사람당 세금을 올렸습니다. 당장 얼마가 들어옵니까? 7억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100원 올렸습니다. 얼마를 거둬들이죠? 70원. 그러면 1000원을 올렸으면 70원. 이러면 운전도 하고 다닙니다. 그죠? 기름값이 최근에 막 늘뛰기라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경유값이 더 올라가지고 이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상공업자들이 많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다 그런 차를 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졌지요. 그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보시면 영수증 탁 보면은 우리 주유로에 세금이 얼마 붙는가 아십니까?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 세금이 높아요. 어느 나라보다 이 주유로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대한민국인데요. 여러분이 주유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이게 나가는데, 자, 어떤 경우 하룻밤 자고 일하니까 뭐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차가 몇 대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00원만 더 거두면 하루에 이 정부가 걷는 세금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몇백에서 천억 넘어가 버린다. 하루 만에.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가능하단 말이죠. 자, 이게 저울추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잡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왕 스스로가 여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를 들어 중요한 저울추를 쏘겠다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무시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왕의 통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일반 시장 경제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과한 세금, 이 본문을 현대로 번역하면 과한 세금이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책무입니다. 율법으로 이걸 금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성경 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축대서 엄하게 금하는 것이 저울추를 속이는 문제. 왜? 왕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국고를 이렇게 확 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을 과하게 거두거나 저울추를 속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왕들은 이걸 항상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타락해 간다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연예인들 마약 사건 터지는 거 뉴스 나오는데 가수들 연예인들 탤런트들 매일 지금 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고요. 마약과의 전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백성들 완전히 죽이는 거죠. 나라를 골병들이 하는 게 마약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레시피 음식 개발하고 또 작곡가 이렇던 한 사람이 호텔에서 여러 사람과 마약을 하고 이게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고 그 경찰이 급습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속시켜 놨는데 이 사람 몸을 조사해 보니까 1000명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벌써 몇 차례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겠다. 아주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지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잠깐 곁길로 갔습니다만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 문제 설교 좀 길어졌습니다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10절과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10절과. 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재판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데 특별히 그 왕은 그러므로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자, 재판과 공정한 저울은 맥을 같이 합니다. 왜 맥을 같이 합니까? 재판이 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엄하게 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는 억수로 관대하게 행해버리고 또 재판하는데 예를 들어 보수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막 100일, 200일에 막 기회를 줘버리고 보수금을 많이 못 낸 사람에게는 당장 막 구속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더불어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저울추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단속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법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 자, 이걸 먼저 전제하시고, 자,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이 두 단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 공평한 저울 돼 있죠. 이 공평한 저울에 있는 이 저울은 펠레스라는 단어고, 오늘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이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한쪽 접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옛날 우리 고대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저희 서재에도 그게 있는데, 한쪽에는 접시가 달려 있고 요 반대쪽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저울추가 달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무게 중심을 다는 저울. 그러니까 한쪽 접시만 있는 이 저울추가 달린 것은 방금 말한 저울 펠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쪽에는 추가 달려가지고 하나의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단어인 접시 저울 있죠? 이거는 양쪽이 접시입니다. 가운데는 줄이 달려있고. 그러면 뭡니까? 상호 비교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비슷해가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조금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상호적으로 서로 달아가지고 이 무게의 그 차이를 달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돼지라든지 뭐 쌀 이런 거 달라 그러면 한쪽에는 올려놓고 한쪽에는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이건 이제 얼마큼 몇 킬로 나가는가 하나를 재려면 앞서 말한 펠레스라는 이 저울을 쓰면 됩니다. 저울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을 말합니다. 펠레스라는 저울과 하나는 모젠이라는 단어인데 양쪽 접시의 저울.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 비교를 위한 어떤 접시고, 앞선 접시는 그냥 하나의 무게만 달아주는, 몇 킬로가 나가는가를 달아주는 것이 앞서 말한 펠레스인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가 가장 잘 무너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이 저울을 다는 자리입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세금 문제, 말 그대로 이제 저울을 다는 이런 현장들이죠. 그죠? 여기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의가 나타났는지 이 세금의 문제가 서로 이 뭐랄까요, 조절이 잘 되지 못하여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운다든지 이게 잘못되어지면 사회가 급속하게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의 것들을 속이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용납하게 되어지면 국가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왕 스스로도 여기에 정직해야 되고, 왕은 이것을 바르게 통제하고 잡아나가야 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중요하지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 사회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정확한 신정국가는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제가 전제를 달았다면 우리 중직자들, 왕 같은 우리 제사장들,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함께 운영해 나갈 때에 이 저울추와 같이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대하고 교우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 공평하게. 또 아주 이것을 우리 세밀하게 또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잘못된 것을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엉뚱하게 사용한다든지 허투루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정국가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공의로워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가장 공평해야 되고 어느 쪽을 보아도 이게 틀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어진 것이니라. 이 저울추를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시장의 사람들은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어 다녀요. 그래서 대충 보면 대충 얼마 무게가 나갔다는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한 저울추를 꺼내가지고 요거 접시에 올려놓고 자기 저울추를 올려가지고 무게를 달아주는데 마음만 먹으면 저울추를 얼마든지 무겁게 또는 가볍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요걸 많이 좀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저울추를 얼마든지 주머니 속에서 조작해서 속일 수가 있는 것이 시장 사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재미난 안 했습니까? 횟집 가면 예를 들어 용원에 시장 가면 우리가 회 몇 킬로 주세요. 그러면 몇 킬로를 달아주는데 회는 속이지 않는데 뭘 속입니까? 바구니를 속인단 말이에요. 바구니 무게를 속인다거나 심지어는 저울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몇십 그램, 몇백 그램을 속여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거의 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심지어는 안보건사에 회를 쓰는 과정에서도 조작하는 작업들이 우리 PD 수첩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최근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정지하면 있겠지만 얼마든지 저울추를 속일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머니 속에 저울추라는 것은 자신만하는 가장 은밀한 잘못된 방법.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가 지으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데 목회자가 정직하게 하는지, 장로가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지, 정의롭게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겁니다. 나만이 아는 것. 그것도 주님이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 속에 감춰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전체 결론은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의와 정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장 속에서도 속이지 않아야 된다. 공평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잣대가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정확하게 바르게 올곧게 그리고 특별히 도덕윤리적으로 우리가 책 잡힐 만한 것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의롭고 공정하게.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도덕윤리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삶. 어제와 똑같죠? 말씀의 원리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늘 강조했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내밖에 몰라. 주님은 알고 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 중직자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도덕윤리적으로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성경적인데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한 해와 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직분 받을 때 이 직분을 부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가장 유혹을 받기 쉬웠던 것이 저울추를 속이는 혹은 세금을 속이는 이러한 것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왕의 통치자의 의무들에 관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으니 왕들은 그 사회 속에 이러한 부정과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왕들 스스로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책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항상 살아꿈틀대고 도덕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서로가 흠이나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왕같은 세상으로서의 직무들, 심지어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라 그랬으니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나 불순종이 없도록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우리 안수입사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도덕 윤리적으로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며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우리가 고무줄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정확한 삶,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올곧은 삶을 살아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거울이 되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사회나 직장이나 우리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저울추를 속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